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고 저희를 불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나니 세상의 그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제도 엎드린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맑게 씻기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신 영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양무리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으며 이 시간도 우리의 숨은 허물들이 사해지며 오직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두려움이며 우리의 아픔이며 우리의 고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하였사오니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대로 주의 말씀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대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를 모든 곤란 중에 돌아보시되 우리의 병들을 고치시고 오늘도 저희를 모든 곤란에서 이끌어 주시며 혹은 눈물이며 혹은 근심이며 혹은 마음에 아픈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저들도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저희도 긍휼을 얻으며 사랑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주님이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대로 오늘도 지키소서. 오히려 악인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의인들을 세우소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교회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양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또한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도록 도우소서. 가르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걸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2절이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됐을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실 1절을 시작할 때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진실과 의라는 것은 바로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무릇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베푸시는 것도 있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나오고 거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이전의 것들입니다. 지금 내게 간절하고 지금 나에게 소중하게 필요한 것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세상에서 부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이 순간도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은혜를 얻어서 다윗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시편 143편을 사실은 한번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생각에 이제 이 말씀은 다 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 다른 그 설교보다도 이 설교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거의 한 500분 정도.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보니까 이 2절을 눈여겨보면서 이 말씀을 사실은 풀어내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리나이다는 이 흐름은 가졌지만은 2절을 여기에 두게 되는 그 이유를 사실은 물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물었느냐?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뭘 물어보려고 그래도 거기 깨달음이 같이 있어야 그게 물어봐요. 사실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할 때 사실 아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질문을 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하나씩 이렇게 해서 사실 안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주 그 설교를 드린 것은 그러므로 마치 샛별이 떠오르기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신 말씀처럼 문맥이 보이고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좀 입을 닫고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을 아직은 모른다 하는데 두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쉽게 묻지도 않고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에 맞추는 거 그렇게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이 잘못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행치 마소서 할 때는 지금 자기가 뭘 벌받을 게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는 보지 마세요. 그건 다 눈 감으셔야 돼. 이렇게. 그냥 내 기도만 들으세요. 내가 지금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잖아요. 내가 불쌍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그거는 주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 이유를 달았는데 주의 목전이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다 죄인들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 누굴 벌 줘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야, 세상 정말 왜 이러냐, 너네들,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게 하냐? 할 수 없다.
이대로 두면 다 죽여야 되니까 죄는 다 눈 감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다 씻어줄게. 용서할게. 나만 믿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하는 이 기도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조금 길게 잡았어요. 영원의 이중주를 듣다. 너무 막막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 성경 말씀을 뒤에 달았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중주가 뭔지 아세요? 악기가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 악기가 하나만 가지고 연주하지 않지요. 막 북도 치고 또 바이올린도 나오고 또 나팔 소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악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악기들이 많지 않을 때 악기가 두 개밖에 없을 때 두 악기를 가지고도 그걸 재미있게 아주 우리한테 좋은 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걸 이중주라 그래요. 악기가 둘이 있는데 두 악기가 똑같은 소리만 내면은 뭐 한 개 쓰나 두 개 쓰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지요? 근데 한 악기가 그럴 때 한 악기는 이렇게 하듯이 서로 다르게 해가면서 한 음악을 만들어가면 우리 귀에 듣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듣는 음악이 귀에 듣기 좋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악기 100개를 갖다 놓고 다 똑같은 소리 내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정확한 그 부침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마치 노래를 하듯이 연주를 하듯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언어지요. 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을 하나 보시면은 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뭔지 아시죠? 네. 어디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 써보셨어요? 여보 나 어디 가다. 엄마 나 어디 가다. 아들아 나 너한테 가다.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써요? 안 쓰지요? 이러지요? 야 간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갔다 그러지요? 갈 거다 그러지요? 가는데 그러지요? 요렇게 특별히 우리가 동사라 그래 사람이 움직이는 걸 표현할 때 보게 되면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특별히 영어 같은 데는 진행형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요렇게 하는 그 표현들을 문법에서 시제라고 그래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쓴 언어에는 완료와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아직 현재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 그냥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데 완료는 쉽게 말하면 이미 동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완료는 쉽게 말하면 끝나지를 않았다. 끝나지 않았으면 그 동작이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옛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면은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원해요? 옛날 하나님을 원해요? 지금 하나님을 원하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계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정확히는 우리 기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예배 시간에 정말 제가 볼 때 이 말은 안 써야 되는데 주여 여기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예배 드릴 때 꼭 좀 와주세요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평소에는 여기 계셔야 안 계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갈 때도 계셔야 되고 앉았을 때도 계셔야 되고 잘 때도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길 갈 때 계시고 그리고 잘 때에도 계신 하나님,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 여기는 지금 예배당 예배를 하더니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바깥에 계시라 그러고 예배 시작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장소를 잘 찾아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기도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따지면 우리 한국 땅만 해도 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셔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막 움직이시고 저기 갈까 말까 그럼 화소소 그랬으면 꼭 그대로 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이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하시던 걸 그치면은 그 미완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완료는 쉽게 말하면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떤 동작이 일어났는데 그 동작이 그쳐지지가 않고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미완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미완료를 알려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보고 찾아야 되겠죠.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영원이 뭐죠? 영원은 그냥 계속 되는 거지. 뭐 영원히 계속 우리말로 영원히 계속 되는 게 영원이지 뭐 그러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죽지를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도 오래 사시다 보니까 좀 피곤해졌어. 그래서 힘이 옛날 같지가 않아. 죽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걸 지금 약간 잊어버리셨어. 그래서 그러되면 하나님이 전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싶지, 그렇게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똑같아야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으셔야 되고 능력도 그대로여야 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주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영원이지요. 어제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면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침과 저녁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바뀌면 그게 영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나눠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저런 하나님인데 지금 이제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사랑이 됐다고, 구약시대 때는 무서웠고 지금은 안 무섭다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미완료를 찾기 위해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영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다 하신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거기 있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하기는 하는데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시험하시면서 밀고 땡기고 하시면서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닫지를 못하고 의심하며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거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붙들어 주시면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은 있습니다. 참으심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길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시면서 그것을 오래 끌어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심판 안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는데 자기 혼자 말하기를 주여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종에게.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나님 내 편이야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한 여기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부터가 하소서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완료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다윗이 되는 것이 필요하면 내가 다윗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기도를 한 게 1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한테 하실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않으실 겁니다. 마소수가 이게 미완료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1절이 사실은 지금 자기 죄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그 두려움이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나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7편을 보면 마지막에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하면은 엄청 큰 사람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무리 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무리 양이지, 진짜 양이 10만 마리 100만 마리가 되면은 그 양대로 사람이 있건데 그것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양 무리를 목자가 앞에 서서 혼자 끌어가면 양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남자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양처럼, 무리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을 인도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모세와, 이제 알고 보면은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크십니다를 말한 거예요. 모세가 뭐냐, 이스라엘이 보면 몇 번이나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인 걸 알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 걸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는 그게 들통나서 도망을 가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양을 기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고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좀 하라 했더니,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하나 더 대주신 거예요, 형을. 그런 사람을 데리고 무리 양같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을 아직도 듣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요? 어디서 봤지요? 바로 이게 완료입니다, 여러분.
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누굴 가리켰을까요? 제가 완료라 그랬죠. 완료면 이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 속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죄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이삭을 만드셨고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요셉이 나왔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리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 힘이 커요, 안 커요? 이게 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니까 그냥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신.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 이 죄인을 가지고 주님이 또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또 완전케 하셔서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큼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에 의인들이 나왔죠. 지금 누가 나왔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베푸셨을까요? 우리를 또 누구처럼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그런 은사들이 있게 하시느냐? 바로 8절이었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인자하심이라 하고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왜 이렇게 구원하셔야 되지요? 종이 뭐지요? 종은 노예지요. 노예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계획이 없어.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의 고집도 없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나이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절이 사실은 그냥 심판을 행치 마시란 게 아니고 주의 종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1절에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했을 때 이 내가 사실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종이니까.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말을 들으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계명이 이름으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그 계명을 가리켜 뭐랬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는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 되었도다는 그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건 사실 우리가 로마 7장에서 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계명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내시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정죄를 하시기 위해서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죄인들인데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노하실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안 보이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들까 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사실은 물어야 될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 있는데요. 많지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한데 이제 보면 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이,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뭘 내신다고? 피할 길도 내신다. 그랬더니 맨날 우리는 피할 길이 뭐냐면 우리가 뭐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꾀를 써가지고 뭐 방법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궁금함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요한 1서를 끝까지 읽다가 마지막에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하는 것을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오게 된지를 이유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앞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 속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와 있어요? 시험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이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하나도 안 했을까요? 누가 알고 있으니까? 시험 받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시험 받는 사람 자기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신앙을 흔들고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한다고 자랑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한다고 자랑을 하고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친다고 자랑하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나눠주고 분당을 일으키고 싸우고 세례도 누구한테 받았냐면서 자랑을 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에게 시험이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들은 예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그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들이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까지 말을 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숫자 그 많다고 그걸 다 기뻐하신 것이 그 많은 수를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런 우리의 거울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논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것로. 그러므로 여기서 피할 길이 뭐예요?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써주신 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 악한 일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모세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벌을 받았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모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말씀에 아직도 다 버려진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땅 끝에서도 다시 살려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교훈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려고? 아니면 피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다 죄인들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뭘 얼마나 해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고 오직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시편 111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풀고 계시더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의인을 찾고 이제 와서 공로를 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건지신다고 하나님께 오라고 한 거예요. 이미 여호와가 이런 구속을 베푸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게 무슨 망령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엄청난 게 들어있네, 그죠?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뭐예요? 하나도 없나이다. 원뜻 없었나이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이삭과 야곱도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이삭과 야곱을 만드셨고 요셉을 낳으셨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게 하셨고 사무엘과 다윗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써서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느냐? 죄를 깨끗게 하신 은혜를 얻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짐이 되고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호와가 다르면 돼야 한대요.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앞에 사실 노래처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원의 이중주라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죄인이었던 것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었었나이다. 우리가 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흑암한 곳에 있었으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따쿰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이가 어떤 친히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들도 고치소서. 우리의 가난한 것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닦으소서. 두려운 것도 하나님이 위로하사 강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들으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